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엘리사의 그 이스라엘 7년 기근 예언과 피난 지시에 따른 블레셋 땅으로 피난하였던 수넴 여인이 기근이 종료된 후에 귀환하여 왕에게 자신의 땅을 돌려받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왕위 계승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통치 시대의 남유다의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유다 왕 여호람에 관련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본문에서 여호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의 장인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딸 아달랴, 자신의 아내 역시도 우상을 섬기던 그 죄의 영향을 이가 받았기 때문이죠.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나중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의 왕조의 씨를 말살하려는 그런 악정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호람은 이렇게까지 약했던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다는 빌미로 자신의 아우들을 죽이는 그런 비정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이러한 왕권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이 린나의 배반으로 인해 에돔을 응징하려 했던 그가 도리어 패배함으로써 결국 유다의 국력은 현저하게 쇠퇴하고 맙니다.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받고 악을 행했던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자를 보면서 신앙적인 아버지에게 불신앙적인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그 자녀의 신앙 역시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의 자녀는 항상 좋은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여겨지므로 직분자의 자녀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질책하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의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앙 역시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관을 가르쳐주는 그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그 자녀가 분명 신앙의 그 좋은 토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거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모세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우리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람의 행악과 배교적인 행위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몰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를 모르셨거나 혹은 그의 죄가 작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여호람의 죄는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와는 달리 다윗 왕조를 보존하여 주신 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그 바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은 그 자신에게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된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며 죄로 더럽혀지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된 삶을 살도록 그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람 때에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에 복속된 이해로 여호람 때까지 유다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에는 북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3국이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 나라를 응징하기도 했죠.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강성하였기 때문에 에돔은 감히 유다를 배반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이 때가 되자 에돔과 블레셋 그 변방에 위치하였던 이 림나 사람들이 남유다를 배반을 합니다. 여호람은 이들의 배반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이미 그들의 배반을 막기에는 유다의 힘이 너무 약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성했던 남유다는 이렇게 약해진 것일까요? 이는 여호람이 유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음식, 의복, 편안한 잠자리, 물질, 안정과 평안, 아버지의 그 보호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집에 머물기만 하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난 순간, 그 순간부터 누리고 보장받았던 그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보호처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화목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우리가 늘 그 인생의 화목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며 악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에게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끼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살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을 끼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